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중에 1절부터 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후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을 시작으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급기야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질 것을 예고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보통 제2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당시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의 침공으로 산산이 무너집니다. 이후 패권은 페르시아에게 넘어갔고 페르시아는 포로로 붙잡혀온 유대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시 성전을 짓는 일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물자나 인력 등 모든 면에서 녹록치 않았습니다. 거기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이 쉽지 않았던 것만큼 새로 건축된 성전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완성도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계속되던 성전은 헤롯이라는 사람에 의해 화려하게 건축이 됩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 시대보다 성전 구역이 무려 2배나 커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헤롯은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에 유대 땅 일부를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 그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그가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던 이유는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엄밀히 말하면 유대 사람이 아니었고 로마의 황제를 등에 업고 유대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로마에게 지배당한 상태였다 할지라도 유대의 민중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자신의 민족도 아닌 헤롯을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반란이 잦은 유대 민중에게 이 헤롯 왕의 등장은 유대 사회를 더 시끄럽게 만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환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동안 볼품없이 존재하던 성전을 화려하게 탈바꿈시킵니다. 이 화려하지 성전을 보면서 유대 사람들은 양가적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헤롯이라는 인물에 의해 통치를 받는 것은 분명 못마땅하지만 반면 그가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되찾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통치는 분명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었으나 그가 복원시킨 성전은 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곳이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싫어하는 헤롯이라 하더라도 그가 복원한 성전,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을 부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 생각했던 성전이라도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예언을 말하게 된 배경은 이러합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에게 성전에 대하여 묻습니다. 아마도 성전의 화려함에 감탄하며 예수님의 긍정적인 평가를 구하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화려함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해도 신앙의 상징이라고 해도 제사의 기능이 완벽하게 수행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성전은 종국에는 멸망뿐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성전의 무너짐은 그것에 기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이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 잡은 이들도 패망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은혜, 안정적인 통치를 이야기했으나 실상은 사람들의 고통에 올라앉아 자신들의 권위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의 파괴는
그들이 옳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의 멸망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요, 정의의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죄악을 묵인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이익을 챙기고 약한 자를 억압하는 이들의 인생을 그저 보고만 계시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은 때로는 썩은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켜가십니다. 이 꾸짖음과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단지 힘센 사람 편에 서 있는 불공평한 하나님일 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겸손한 마음,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알려줍니다. 혼날까봐 잔뜩 기죽어 있는 이 아이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얕잡아 보는 약자에게는 너무나 강한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나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교회 공동체가 실천하고 있는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역할은 무엇인지 내실을 다져나가야 함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어렵게 쌓아 올린 공동체라 하더라도 겉으로는 멀쩡히 예배가 드려지고 또 그 예배가 설사 완벽하게 보여진다 해도 이스라엘 성전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아니, 무너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멸망의 징조를 이야기하며 미혹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또 재난, 기근, 난리, 이 믿는 자들의 핍박도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는요, 이 모든 징조가 유혹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명예와 소유에 대한 유혹, 자랑과 비교에 대한 유혹, 원래 인간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 주저 말고 욕망해라 등의 온갖 유혹 등이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변의 유혹에서도 영원한 것과 사라질 것을 분별하고 영원하고 확실한 것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